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정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20장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그러한 논란을 낳는 본문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이 천년 왕국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상징적인 내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 그리고 이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개혁주의 그 성경 해석 입장은 그 천년 왕국은 문자적인 그러한 천년 왕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교회 시대를 상징적으로 가리킨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전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재림하신 후에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신다라고 보는 것이고, 후천년설은 복음이 세상에 점점 확장되어서 평화로운 그러한 복음의 시대, 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후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이제 본다라는 겁니다. 또 전천년설 안에는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그 다음에 역사주의 전천년설로 나누게 되어져 있는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 그런 세대로 구분해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별하고 환난 전 휴거 후에 재림과 천년 왕국이 온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지 않고 교회가 환난을 겪은 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라고 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견해가 되어지는데, 전천년설 안에는 세대주의 전천년설, 그 다음에 역사주의 전천년설, 그 다음에 후천년설, 그 다음에 무천년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그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지면 이제 성경 해석이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개혁주의 입장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무천년설이 개혁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천년 왕국은 그 무천년설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 핵심은 뭐냐?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 그 재림 전에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단을 옥에 결박하고, 그 다음에
그 평화로운 천년의 시간을 보낸다. 그 후에 뭐 심판이 있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환란을 겪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재림하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란 전 그 천년이냐, 뭐 환란 후 천년이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개혁주의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뭐 과거에는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님 재림 전에 믿음 생활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일부가 남아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래도 사람들이 회개하지를 않고, 그 다음에 결국은 뭐 심판 받는다, 뭐 이렇게 그것을 주장을 했었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설교를 들었고, 뭐 그렇게 자랐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믿음 생활 잘 못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남겨져 가지고 그 환란을 통과할까봐 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뭐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데 그런 주장들이 성경적이지는 그러니까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입장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천년을 문자적으로 천년 왕국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어지는 교회 시대 전체를 상징적으로 가리킨다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고 얘기했을 때 천년왕국 시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천이라는 것은 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만한 그 기간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로 왕권을 확정하셨고 이제 승리하셨고, 그 다음에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그 용을 잡아서 이제 뭐 결박하고, 그 다음에 무적행에 넣어,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1절에서 이제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탄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열방을 이전처럼 전면적으로 속여서 복음의 확장을 막지 못하도록 그런 제한된 상태로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부터 지금 뭐 재림 전까지 복음이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 그 다음에 그 만국으로 세계로 퍼지는 교회 시대가 가능해진 것이잖아요. 그 전에는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었던 그 복음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는 교회 시대가 가능해졌다라는 것.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천년 왕국 시대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뭐 성도들이 왕노릇은 지상에서 뭐 정치적 이런 통치를 한다라기보다는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통치, 그 승리를 상징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죽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하늘의 그 현재 그 통치까지 포함해서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다라는 것이에요. 첫째 부활도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그리고 하늘의 삶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혁주의 무천년설은 재림 이후에 그 별도의 천년 그 지상 왕국이
추가로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재림 때 곧바로 최후 심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흐름을 강조하고 그렇게 해석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단계적으로 길게 늘어지기보다는 재림을 정점으로 그다음에 완성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지금 계속 신학이 발달하고 있는데 옛날에 신학교에서 배운 그 학문으로 그다음에 40년 대부분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식이 빨리 왕래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적 지식이라든지 성경 해석이라든지 고고학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 예수님 이후에 지금 2025년 6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성경이 이제 그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았을 때 그 무천년설이 더 성경적이다라고 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미래에 이제 이루어질 이제 궁극적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목사님들마다 다르게 해석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이단이고 이렇게 해석하면 진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개혁주의 입장은 무천년설이 맞다라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것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잘 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에 될 일이니까 미래에 가면 정확하게 다 드러나겠죠. 그리고 성경에 그 예언되어진 것들이 학자들마다 약간의 견해가 있지만 그래도 95%가 성취되어졌고 이제 5%가 남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도 지금 성취돼 가고 있고 앞으로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 전천년설, 그다음에 후천년설, 그다음에 무천년설이 있는데 개혁주의 입장은 무천년적 해석을 따른다. 이게 새벽기도니까는 더 장황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무라는 것이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림서부터 예수님 재림의 시대까지가 바로 그 천년왕국 시대라고 본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이 복음이 지금 전 세계에 전파되어지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그러니까 정치적 통치가 아니라 승리로 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따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믿음 좋은 성도들은 휴거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정치적 통치 천년 그게 왜 필요하죠? 그게 왜 필요한 거죠? 왜 일부는 들림 받고 남겨진 사람들은 천년 동안 환란을 겪습니까?
아니면은 뭐 정치적 아니면 그 평화의 그 천년이 왜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고 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그다음에 주변의 이웃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렇게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왜 필요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무천년이 맞다라는 생각이 더 확연하게 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고 지금도 하늘에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은 그 미래의 정치적 왕국을 설명하는 장면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살아가는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인데,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 그 다음에 사탄은 여기에 네 가지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용이 나옵니다. 드래곤이죠. 이 거대한 괴물이고 파괴적인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옛뱀이 나오죠. 창세기 3장에 인간을 유혹했던 그 존재가 바로 옛뱀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귀가 나와요. 디아블로스, 그래서 참소자, 고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사탄은 이 사타나스인데 이 대적자, 원수죠. 그러니까 용, 옛뱀, 마귀, 사탄을 통해서 이 정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넘어뜨리고 하나님 앞에 성도를 고발하는 존재라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은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사탄이 결박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결박되었다라는 것은 힘으로 붙잡고 완전히 제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결박은 언제 일어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씀드렸던 개혁주의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9절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의 집을 강탈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꺾으셨다라는 거.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활동하지만 마음대로 세상을 지배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마음대로 세상을 지배했다라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20억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지금 한국 땅에 6만의 교회가 있겠습니까? 800만의 성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35만 명, 30만 명의 목회자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3만 6천 명의 한국인 선교사가 과연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미혹이라는 것이 길을 잃게 하고 속인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복음이 거의 한민족 안에만 있었어요. 유대인 안에만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느냐라는 겁니다. 복음이 온 세계로 퍼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한국에서도 복음이 들어왔고, 아프리카에도 복음이 들어갔고, 뭐 남미에도 들어갔잖아요. 자신들은 신정국가라고 이야기하는 이란 안에서도 뭐 복음이 들어갔고, 사탄이 결박되지 않았다라면 복음은 세계로 확장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결박의 의미라는 것이고, 완전 제거가 아니라 권세의 제한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맹수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지만 쇠사슬에 묶여서 더 이상 사람을 마음대로 공격하지 못하는 상태와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
사탄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무엇을 막을 수 없습니까? 복음을 막을 권세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은 뭐냐? 보좌들이 있고 그 위에 앉은 자들이 있다. 이 보좌는 언제나 이 왕권 그리고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설명을 해요.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순교한 자들, 그 다음에 짐승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뭐 단순하게 이제 순교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모든 참된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는 거죠?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는 거죠. 여기 살아서라는 것은 생명을 얻다, 살아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 부활 이전에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러한 생명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죽어도 끝이 아니에요. 성도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영혼은 죽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왕국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성도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세상에서 약해 보일 수 있어도 그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너희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선언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세 번째는 성경은 이렇게 6절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러면 첫째 부활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째 부활이 있고 뭐 둘째 부활이 있잖아요. 첫째 부활이 뭐냐라고 할 때 개혁주의적 해석은 뭐냐라면 영적인 생명을 첫째 부활로 본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을 첫째 부활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어게인 한다라는 것을 첫째 부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생명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그러면은 둘째 사망이 뭐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불모 심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불모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지옥의 형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둘째 사망이 없잖아요.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정죄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으로 말하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한다. 그래서 성도의 신분이 뭐죠?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제가 말을 좀 디디하게 했어도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이해가 안 됐으면 내일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지금도 그리스도 왕국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뭐냐?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천년왕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이 완전히 멸망된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그의 권세가 그전에는 복음이 그 한 나라에 머물러 있던 게 지금은 만국에 전파되어졌잖아요. 세 번째는 성도는 둘째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을 받지 않습니다. 네. 세상은 아직도 혼란스럽고 전쟁도 있고 악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왕은 이미 오셨다라는 것.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승리하셨고 지금도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멘.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심판 오기 전에, 환란이 오기 전에 얌체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들림을 받고 세상을 버림받는다라는 그런 비성경적인 논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끝까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이럴 수 있죠? 마지막 결론이 정해졌잖아요. 그 결론은 뭐죠? 그리스도는 왕이시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승리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나안 교회 위해, 조국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